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너 자신의 가치를 우리한테 증명해내라 라는 요구입니다. 대입은 물론이고 취업을 해서도, 그리고 인간의 대소사를 통틀어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에게 증명해내는 이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나름의 가치 증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구 속에서 나의 가치를 더욱더 키우고 이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그 힘, 원동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만드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각 연이 알파벳으로 구성된 시이고 176절까지 이르는 굉장히 장편의 시입니다. 워낙에 길고 또 시라는 본문의 장르 특성상 119편의 주제나 구조를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19편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119편은 시편이 노래하는 주제를 기준으로 상편, 중편, 하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편은 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의 선하심과 복됨,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죠. 중편은 89절부터 128절까지의 내용인데 고조되는 고난과 내적인 갈등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편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9절부터 176절까지의 부분으로 삶에 찾아온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의 클라이막스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로나 분량으로나 마지막 하편을 여는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들과는 약간 다른 구별되는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하나의 두 연이로 구성된 하나의 단락이 주의 증거라는 말로 시작되고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페로 시작되는 119편의 17번째 연, 오늘 본문 시작은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짜디로 시작되는 18번째 연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완벽하게 톨레도, 수미상관형의 구조는 아니지만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에게는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아주 짧은 구조 안에서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서 느껴질 만한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17번, 18번 연을 열고 닫는 주의 증거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시편 119편에서만 이 주의 증거는 23번 등장합니다. 한 연에 하나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적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증거라는 이 단어는 119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와 같은 선상에서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아니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열의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시인이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1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치 경주를 마친 달리기 선수가 헐떡이면서 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심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무엇보다 그는 14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미천하여 고대 종교관에 따르면 승리한 사람이 믿는 신이 패배한 사람이 믿는 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믿는 종교가 비천한 사람이 믿는 종교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스스로를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념상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시인이 믿는 종교,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통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증거를 사랑하고 열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두 번째 태도는 배움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살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고 배우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의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진리요 의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품고 심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30절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말씀의 빛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3절인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칩니다. 너네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너네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 이 율법의 기능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가지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듣고 배우고 청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은 무엇보다 순종입니다. 저는 이 순종을 내면화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명령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한 그 대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 말씀, 그 명령이 내 안에 체질화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한 그 대상에 대한
동질화가, 내면화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속에서 시인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시인은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136절과 1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39절은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퍼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여겨지고 멸시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열정이 나를 집어삼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전통 아래에서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이다 라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그는 평생에 걸쳐 많은 고난과 멸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왕이 된 이후, 존귀하게 된 이후에도 종종 그러한 멸시, 그러한 부끄러움은 그의 삶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이러한 그를, 미천한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가 있는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119편, 그 중에서도 마지막 파트를 여는 이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죠. 세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듯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인의 태도였죠.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그것을 배워 지식으로 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 안에 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축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당신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열의를 가진 다윗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3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시인과 같은가, 다윗과 같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망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을 꿈꾸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온통 노력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정말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힘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울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크기는 아닌지요. 무엇보다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제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찔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될 목회자인 제게서 그런 모습이 희미하게 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 배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탐구하고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배우고 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체득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며 선교적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미처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렵고 민망한 일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각자 가지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